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 우리가 기쁨으로 나와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해야 하더만 전염병의 두려움 가운데서 참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예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동일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펼쳐들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들이 활짝 주님을 향해 열려져서 주의 음성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듣고 기억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은혜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으니까 주님의 오른팔로 그 라파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며 슬퍼하는 자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영성학자이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윤리적인 문제가 이거다라고 책에 기록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중 기준의 문제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윤리적인 문제, 이중 기준의 문제 이렇게 합니다. 이중 기준의 문제가 여러분 뭡니까? 좀 최근 현대 역사를 살펴보면 이라크 전쟁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라크 전쟁에서 반미 또는 반영국 감정이 엄청나게 커졌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로를 학대한 사건. 미군들과 영국군이 이라크 포로들을 학대를 했어요. 왜 사람들이 포로 학대 사건에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까? 기사들을 살펴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와 영국이라는 나라는 평상시에 다른 어떤 이 지구상의 나라들보다 인권국가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자임을 하고 강조해왔던 나라들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권을 유리하는 국가들이 있으면 이 두 나라가 앞장서서 제재를 가하고 지탄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해왔던 나라들이 미국과 영국이에요. 그런 것들 전 세계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나라가 막상 전쟁이 터졌는데 자국의 군인들이 적국의 포로를 학대하는 일을 통해서는 그런 동일한 잣대를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미국과 영국이 이중잣대다, 이중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가 인권을 유린할 때는 엄청 제재를 가하고 핍박을 하면서 정작 자기 나라 군인들이 인권을 유리할 때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중기준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런 국제적인 어떤 큰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창한 어떤 그것이 아니고
조금 좁혀보면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로 들어와 볼까요? 한국 사회가 보여준 가장, 지금도 그래요, 첨예하고 가장 민감한 이중 기준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성의 문제. 우리나라 양성 가운데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남성들의 성적 일탈에 관해서는 상당히 그냥 관용적이에요. 좀 좋은 말로 관용적, 안 좋은 말로 그냥 뭐 묻어줘요. 그런데 여성들의 성적 일탈에 대해서는 엄청 엄격하고 핍박하고 이런 안타까운, 이것이 대표적인 우리 한국 사회의 이중 기준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기준의 어떤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나 한 그룹에 대해서 엄격히 적용하는 윤리적 기준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룹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중 기준의 문제가 국제적, 뭐 한 나라? 아니요, 더 좁힐 수 있어요. 개인, 우리 개인의 일상에서도 그것도 보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경우. 우리나라는 유명한 사자성어 아닌 사자성어가 생겼죠. 이런 일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거 이중 기준인 거예요. 이거 이중 기준. 그런데 개인의 일상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제 삶의 현장의 기준에, 삶의 현장에 적용했던 기준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적용 똑같이 잘 하십니까? 적용하지 못했거나 정반대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더 좁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이중 기준이 뭡니까? 주일과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삶과 평일 일상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 저만 그래요? 죄송해요. 이런 말들을 다 일정하게 사시는데 저만 그런 것 같아서 무지무지 죄송합니다. 벚꽃 씌워서 죄송해요. 없었던 걸로 할까요? 우리 삶의 기준이 이중적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바로 이런 이중 기준의 윤리적인 문제를 갈등하고 품고 살았던 1세기의 한 교회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온 어떤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매우 엄격하고 매우 단호하세요.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등장합니다. 불꽃 같은 눈, 또 빛난 주석 같은 발. 이것은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취합해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면 모든 인간을 통찰하시고 계신 그분의 강력한 심판의 의지가 나타나는, 심판하겠다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모습은 심판이 가까웠다, 복 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좋은 등장이 아닌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나타나시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셨어요.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지도를 살펴보면 한 80km, 사대라는 곳에서는 한 48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도시예요. 크지 않아요. 작아요. 소아시아에서 등장하는 7도시 중에 가장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키사르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작아요. 인구가 한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크지 않은 도시, 작은 도시.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그 작은 도시의 작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쫙 설명을 하고 계신데 분량을 보면 작은 교회, 작은 도시의 작은 교회인데 분량은 가장 많이 할애를 하고 계세요. 7교회 하나하나를 이야기하시면서 두아디라의 교회의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분량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실 말씀이 많다. 7교회 중에서도 특징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이 가장 많았어요. 해피하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책망도 가장 많았어요. 많으면 좋지 뭐. 칭찬도 많이 받고 책망도 많이 받고.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런 거. 칭찬도 많고 책망도 많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먼저 칭찬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칭찬하고 계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이 구절 한 절만 보면 짧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대표하는 5단어가 빠짐없이 다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거 단어가 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5개 다 최고. 와, 이 정도면 두아디라 교회는 어디 가도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칭찬을 다 받았어요. 대단한 거죠. 작은 교회가 앞에 큰 교회들, 큰 도시의, 대도시의 교회들, 에베소나 버가모나 이런 교회들이 받지 못했던 그런 칭찬을 다 받은 거예요. 만점이에요, 만점, 이 정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섬김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믿음과 섬김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핍박과 역경을 참아내는 인내까지도 있었어요. 거기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책망받았던 게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데 그 사랑조차도 두아디라 교회는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특징 하나, 소아시아 다른 어떤 교회도 없었던 독특한 칭찬이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 뭐죠? 사업. 그것도 맨 뒤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19절 말씀 처음이 뭐예요? 사업을 칭찬하셨어요. 1호로 칭찬하셨어요. 이 사업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성격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뭐 선교 사업이었든지 구제 사업이었든지 성도들의 어떤 개인 사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든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업이 하나만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했든지 칭찬을 받았다. 주저없이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영광 돌리고 있었다. 이 엄청난 칭찬을 받은 두아디라 교회, 여기까지만 딱 하면 우리 교회가 이대로만 가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엄청난 칭찬이, 이 엄청난 장점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책망의 요소가 교회에 또 있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교회도 한꺼번에 받아보지 못한 엄청난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칭찬을 싹 무너뜨릴 책망의 요소가 있었어요. 책망의 요소. 그게 뭐냐?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자칭 여자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 등장을 해요. 본명은 아닌 것 같아요. 가명을 썼는데 이세벨과 같은, 이세벨 그 아합의 경우에는 이세벨의 그 악한, 최고의 악함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세벨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시 두아디라 교회는 유달리 여성들의 리더십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여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냐? 이 두아디라의 출신의 여자, 요즘 말로 하면 패션 사업가인 우디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우디아.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가 빌립보와 그리스의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이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할 때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고 거기에 개척을 했다. 교회를 세웠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을 듣고 있었을 때 바울을 만나서 그 말을 듣고 감동하고 감격해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어떤 이상한 신학자예요. 조금 진보적이고 좀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루디아가 이세벨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아니에요. 루디아가 그러면 진짜 원짠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여성도인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두아디라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는 여성의 영향력이 강했다. 그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세벨로 상징되는 악한 여성의 영향력이 예수님 앞에 징계, 책망받는 중심입니다. 이 여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두아디라 교인들이 이 여인의 영향력으로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한편으로는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짓는 이중적인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었다. 그걸 생각합니다. 이중적인. 성경학자들이 말하면 두아디라 도시는 크지는 않지만 이 옷감을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해서 무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업도시였어요. 그래서 루디아 역시도 그런 옷감 장사를 하면서 빌립보와 다른 도시들로 오고 갔던 거. 그래서 기록을 보면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는 돈이 많이 돌았어요. 돈이 많고 이 돈으로 일명 우리나라에 계모임이 많았어요. 길드. 우리나라 말로 개. 그쪽 말로 길드 모임이 많아서 조직이 돼서 이것들을 모이고 했는데, 이 도시에 존재했던 티림나스라는 신전, 우상 신전과 이 개들이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돈이 모이고 개돈을 타면 이 티림나스 신전에 바치고, 그 티림나스 신전을 유지하고 섬기고 있는 여사제들을 골라서 음행을 하고, 그게 그냥 관습이 돼버린 거예요. 죄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조차도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요. 일종의 관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사고 돈으로 신을 매수한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 많이 주실 거야. 이거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 많이 주실 거야. 맞다 틀리다 여러분. 성경적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장사꾼이세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헌금 받고 복 주시는 분이세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의 최소한의 표현이에요. 주고받는 기도의 테이크 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계산기로 두들기지 마세요. 그러면 이중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고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성의 영향을 받아서
이중 기준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성의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꿰낼 때 꿰매 넘어갔다는 거예요. 꿰매 넘어갔다. 안타깝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처럼 다른 성도를 미혹하고 죄의식 없이 죄에 빠져들게 하는 현대판, 여성이든 남성이든 현대판 이세벨이 적지 않다. 적지 않다. 주인은 경건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지만 나머지 달은 일상의 내포전에서 죄와 아무런 상관없이 타협하면서 이중 가치를 가지고 이중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 다니는 입사 동기인데 미스터장, 너는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사냐? 주일날 가서 예배 잘 드리잖아. 이때는 또 회식할 때는 또 술도 한잔 마시고 같이 분위기 맞춰줘야지. 이게 뭐냐? 그 친구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집사예요. 그게 이중기준인 사람. 그게 이중기준.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적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두아디라의 성도들의 그 순결을 잃은 성도들에게 오늘 이런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정말 단호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단호하게.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엄청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사망으로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이 그냥 거짓말인 것 같으세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길을 열어주시세요. 26절과 28절에서 회개하고 순결을 회복하고 그 순결을 지키면 만국을 다스리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것이고 새벽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돌아오는 자에게 축복도 약속하셨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복 얘기는 많이 안 하는데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벌이에요, 상이에요? 네? 어느 쪽을 선택하셔야 돼요? 상이죠, 상.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는 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그 새벽별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어두운 밤에 그 어둠을 물리치는 새벽별, 예수님 존재 그 자체예요. 그 예수님의 임재가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임재 때문에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자신의 삶의 길에서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무엇을 찾아야겠습니까? 무엇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순결한 교회. 우리 교회가 순결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순결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순결한 성도, 순결한 공동체가 될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회개. 먼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중적인 기준, 이중적인 가치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중적인
가치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일과 평일이 다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태도가 다른 모습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와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 회개하셔야 됩니다. 숨겨진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숨기시면 안 돼요. 숨긴다고 숨겨져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여러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고 죄를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순결한 성도, 순결한 공동체에 대한 첫 번째 실천사항이에요. 두 번째는요, 도하디라 교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졌습니까? 돈, 재물, 만몬, 돈의 유혹을 거절하셔야 됩니다. 도하디라 교회 성도들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돈이 많았어요. 돈의 유통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돌릴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것으로 헌신을 잘 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돈이 있어야 주님을 섬길 수 있겠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지나가면서 주님보다는 돈을 과신하기 시작했어요. 돈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다. 마침내 그들은 돈으로 쾌락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돈으로 성을 사고 돈으로 사랑을 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순결한 만남에서 오는 것이 사랑이지 돈으로 사지는 게 사랑이 아니다. 돈의 유혹을 극복할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받는다. 그게 순결한 성도, 순결한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실천사항. 우리가 순결한 교회, 순결한 성도가 되려면 주님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만. 성도의 모든 타락은요, 주님 말고 다른 무엇을 따라갈 때 그것이 나를 만족해 줄 것이라고, 그것이 부족해서 나는 힘들다고 착각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타락의 첫걸음이에요. 주님 말고 다른 무엇이 나에게 필요하다. 거기에 집중할 때 시작돼요. 여러분, 그러니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주님께서는 도하디라 성도들에게 다른 것으로는 더 이상 짐지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으로는 너희에게 짐지울 것이 없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 다만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내가 이미 준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도하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준 게 뭐예요? 굳게 잡으라고 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미 주어진 믿음,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굳게 잡고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올 때까지. 그때 내가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게 해주겠고 새벽별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쾌락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순결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일이에요. 19세기 독일에 조각가가 한 명 있었어요. 요한 하이미 다네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로 그 사람의 초창기 주제는 뭐였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상을 조각하는 거예요.
돌로 조각한.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1970년부터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대학교에 미술 교수도 하고 미술관 반장도 지내고 나름 명예와 이런 걸 쌓은. 그가 어느 날 이제 그리스 신상은 내가 다 해봤고 이제 명성도 좋고 이제는 뭔가 주제를 바꾼 게 뭐냐면 예수님을 한번 조각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자기가 생각했던 조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삼아 저녁에 보여줬어요. 이게 누구 같으냐 그러니까 이 조녀가 모르겠는데 실망을 하면서 다시금 그럼 내가 뭔가 잘못됐는 거야. 좀 더 영혼을 쏟았습니다. 다시 6년 동안 열심히 새로운 작품을 예수님 상을 만들었어요. 조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소녀에게 다시 보여줬어요. 그 소녀가 그 상을 보자마자 아 예수님이시군요. 이렇게 대답해요. 보자마자 예수님이시군요. 그 소리를 듣고 이 다네코는 눈물을 흘리고 울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직후에 당시에 유명했던 나폴레옹 황제가 보냈어요. 신하를 보내서 파리로 와서 루브르 박물관에 비너스상을 좀 조각해달라. 그리스 신상으로 제일 유명한 명장 비너스상을 좀 조각해달라 라고 나폴레옹 황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이 다네코가 유명한 대답을 남깁니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나는 이방의 신상을 조각해서 내 마음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의 상을 조각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는 다른 신상을 조각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에. 이런 대답을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명예를 쌓아주고 자기의 부를 확인해줬던 그 그리스의 신상들,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과 같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채워준 것이 그리스의 신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포기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다네코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거였어요. 다른 게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끝.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자기의 사랑이고 자기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른 어디에서도 자신의 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순결이에요. 이런 한 마음, 한 사람, 이런 순결로 깨끗해진 인생, 그 인생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를 여러분 세우고 싶지 않으세요? 꿈속의 얘기예요? 저는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결한 성도가 있는 교회, 그러한 순결한 공동체가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만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럽고 죄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칭찬받을 것조차 없고 책망받을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낯뜨거운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과 우리 대전 장로교회 공동체가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성도, 순결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돈의 유혹을 거절하겠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 앞에 귀 기울여서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순결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한 교회 공동체에 이룰 것을 결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